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부터 읽고 가죠. 제가 보통 요즘 흥분을 해가지고 설교 주제를 딱 이야기하고 설교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 페이지를 그냥 형식상 넘기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절제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두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역대상 12장 22절 23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동일한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에 있는 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헤브론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둘람 굴에서부터 약 10년간 도망자 생활을 하거든요. 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도망 다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데도 정착하지 못했다. 한 영역도 정복하거나 뿌리 내린 일이 없습니다. 그냥 도망 다니기 급급했는데 이제 그 도망 다니는 수준이 이스라엘 전역에 머물 곳이 아무 군데도 없게 되어서 이제는 이방 땅, 블레셋 땅에 시글락에 머무는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진 사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시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유다 지파의 한 성읍이었던 헤브론으로 가라는 감동이 있어 그곳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유다의 장로 12명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의 왕을 세웁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은 도망 다니지 않습니다. 단 한 번 도망갔는데요. 언제였냐면 압살롬이 배반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도망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는 항상 영향력이 이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이게 저희 교회와 아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또 헤브론 시즌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변화들을 주시는지, 그리고 새로운 겉옷을 입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당분간 저희에게 주어지는 아주 큰 차원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큰 그림 차원의 예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예언 사역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이 촉이 죽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성도님들이 새로운 분들을 데려오시면 이제 저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딱 이제 저의 기도를 받고 가면 약간 뭐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수아 자매님에게 가거나 이제 김수망 전사님에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이제 만족스러운 얼굴로 댁으로 돌아가시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언 한번 잘해볼 거야. 이러고 작정하고 이제 새로운 두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제 나름으로는 굉장히 예언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중에 예언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이제 저희 영적 아버지들이 계신데 이성대 목사님 그리고 홍정신 목사님이십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성대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 왜 그렇게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박경록 목사님, 강희훈 전사님 3명이 이제 엘리아우스 멤버기도 한데요. 계속 이 세 사람이 예언하라고 무슨 예언 저분들만 하시면 되는데 요즘 촉이 죽은 저까지 이렇게 강제로 끌어들이셔가지고 예언을 계속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목요일날 홍정신 목사님이 이제 만나 뵙고 왔는데 사무실 그 법이 있대요. 무슨 법이냐면 방문자는 꼭 직원들에게 예언해주고 가야 되는 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에게 예언을 해드리고 홍 목사님 예언해드리고 축복을 또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열심히 했는데요. 주님이 이 예언을 열심히 한 것들을 귀히 보셨는지 교회를 향한 예언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상한데 라고 돌아가시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은혜와 감격 가운데 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상한데? 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을 바꾸시는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즉 시즌을 바꾸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드셨죠. 한 사람이 한 영역에서 수고를 하잖아요. 무언가를 심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걸 거두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가만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평생 그냥 그러다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수고한 자에게 항상 상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주인이 떠날 때, 임금이 떠날 때 한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 5달란트 가진 자가 장사해서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 4달란트 됐고, 1달란트 묻어뒀다가 나중에 그거 뺏겨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셨다.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뭔가 수고한 자에게 무언가를 더 주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 열문화 비유입니다. 한 문화 비유. 문화를 나눠줍니다. 문화도 무슨 화폐 단위인지 모르겠어요. 나눠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 5문화를 남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2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이 남긴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10문화를 남겼으니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나는 굉장히 작은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를 지역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갑자기 계절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집에서 집중도 못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지난번 선지자 소그룹 때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은 아마 사생아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형들도 사무엘이 다윗을 만날 때 다윗을 처음 만났을 거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집에서 멸시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도 안 했던 아들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방문할 때 갑자기 계절이 바뀌어버립니다. 기름 부으심을 첫 번째로 받죠. 그리고 나서 주목받는 아들이 되고,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현장에 갔을 때 그걸 그냥 돌멩이 하나 헤이 이렇게 해서 골리앗을 죽이는 역사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승승장구를 하죠. 그러다가 시즌이 거기서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이 듭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약 10여 년간 도망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자, 30세 때 다윗이 왕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까 거의 20세 때부터 아마 도망자 생활을 했을 겁니다. 10년 동안 도망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도망자 생활을 했던 그 시글락에서는 최악이었습니다. 어땠는지 아세요? 초반엔 좋았어요. 아둘람굴에서 400명이 함께 있었고 다니면서 600명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충성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끈끈했어요. 그런데 시글락 맨 마지막엔 어떻게 됐냐면요, 자기를 따르던 모든 장군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이 마음이 심히 위급했다, 군급하였으나, 그렇게 표현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을 얻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을 비롯한 모든 장군들의 식솔들을 납치해 가버렸어요. 재산을 빼앗고. 그러니까 다시 만날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의 때가 지납니다. 하루가 바뀝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다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그곳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 우두머리 200명, 스불론 지파에서 5만 명,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서 3만 명, 아까 600명이었는데요 갑자기 3만 명이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심지어 베냐민 지파에서도 3,000명이가 옵니다. 그래서 약 군대의 숫자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못했지만 약 15만에서 20만 명이 됩니다. 하루가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시즌을 바꾸십니다. 자, 계절을 바꾸시면 왕들을 패하고 세우기도 하신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사울은 그때까지 패배한 적 없는 용장입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왕이 그날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장사 지내는 소식을 듣고 나서 유다로 갔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바뀝니다. 여태까지는 다윗을 맞아주는 성읍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윗을 맞아주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성은 다 사울에게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윗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반역자인 줄 모르고 맞아들였죠. 그 죄목을 가지고 대제사장 가문이 다 진멸당하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 한 명이 남게 됩니다.
사울이 그만큼 악했어요. 그일라라는 성읍을 다윗이 구원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었거든요. 구원했는데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일라라는 이 성을 구원했는데 이 성의 백성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우리 도망가야 됩니까? 이 성에 있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딱 주님이 이 세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도망가라. 너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써 팔았어요. 그래서 벌써 다윗이 여기 있다는 정보 갖고 사울이 군대 데리고 오고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음성 듣고 바로 도망갑니다. 이러한 시즌이었어요. 발붙일 곳이 하나도 없는, 기름 부음, 심지어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땅에 정착할 곳이 없고, 심지어 이스라엘에 정착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정치계에 입문할 수도 없는 자, 완전 망한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계절을 바꿉니다. 유다의 왕이 되고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싸우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하여져 갑니다. 대부분의 지파가 다윗에게 투항합니다.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다윗을 맞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에게 오는 것이 유행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일전에 약 10여 년 전에 사무엘이 했던 예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거다 라는 예언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냥 그 자리에 맨날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계절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신뢰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계절도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까먹었어요. 뭔가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선을 행하되, 준비된 원고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잘했다, 이때가.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시간 자고 왔습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애 낳고 한 4개월째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왜냐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순간 때를 바꿉니다. 거두는 기간으로. 그러면 그때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이 교회에 그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분위기를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시는 시즌이 됐습니다. 여러분, 작년만 해도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작년만 해도 제가 100만 원을 헌금한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살림 팔아야 돼요. 냉장고 팔아야 돼요. 마음은 항상 저는 주님께 교회도 드리고 싶고 내 몸뚱아리도 다 드렸지만 실제로 돈이 없어요. 없어. 이게 도로도 없어. 아버지도 안 주시는 거 없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갑자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헌금을 할 수 있는, 제 나름에는 헌금을 할 수 있는 재정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매달 100만 원씩 약정하고 헌금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없어. 마이너스는 다른 쪽에 생겼습니다. 차도 사고 이래가지고 마이너스 다른 쪽에 생겼는데 엄한 데서 생긴 거고요. 그거는 어쨌든 생활에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하셨고, 심지어 태어나서 처음 적금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한순간에 바꾸시더라고요. 이걸 우리 아버지가 하시면 공급이 좀 줄어들려나? 안심하시고 계속 공급하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 좋은 밭이기 때문에 이곳에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두시게 될 겁니다. 네, 자녀들은 외웠다가 부모님에게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주 좋은 멘트였거든요. 네, 아무튼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이 계절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왕을 순간에 패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 하루아침에 도망자, 이 사람 편들면 가문 망하는 자. 그런데 이제 유행이 바뀌어서 이 사람 편들면 아주 칭송받는 대세가 되는 때로 완전히 전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도 계절의 흐름을 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울이 왔는데 여름 옷 입고 있으면 얼어 죽어요. 이해되시죠? 여름이 왔는데 겨울 옷 입고 있으면 더워 죽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계절에 맞는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으고 뭐 바알 아세라 선지자 불러 모아라라고 하면서 뭐 능력 대결하잖아요. 알잖아요. 850대 1로 불 떨어지는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불 떨어진 이후로 갑자기 계절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의 계절은 기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예언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기근이 생겼네요. 3년 반 동안이나. 그런데 불 떨어진 날 다음 날부터 뭔가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비를 내리리라. 그리고 계절이 바뀝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애 낳는 자세, 여인들이 애 낳는 자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합니다. 7번까지. 그러면서 자기의 종에게 말합니다. 저쪽 가서 비 오나 봐라. 한 번 갑니다. 안 옵니다. 2번 갑니다. 안 옵니다. 계속 가. 7번째 갔다가 오는데 7번째 소식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3년 반 동안 구름이라는 걸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계절을 하나님 바꿨습니다. 시즌이 바뀌었습니다. 전날까지는 기근 때문에 모든 목축이 다 죽었고 모든 식물이 다 죽었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강도 말라버렸어요. 근데 이제 날이 바뀌고 바로 비가 올 때가 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옷을 입어라. 허리를 동여라. 달려라. 그래서 막 달리기를 합니다. 여태까지는 달릴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한 곳에 죽 치고 앉아 있으면 됩니다. 시냇가에서 죽 치고 9개월 앉아 있었고요. 과부네 집에 죽 치고 몇 년 앉아 있었고, 갈멜산에 죽 치고 며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달려가라. 왕 앞에 달려라.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왕 앞에 달려갑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왕보다 빠르게 달려갑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잘 정비하십시오. 비 와서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계절이 바뀌었고 계절에 맞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집니다. 또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런 식이야. 적어봐야 별 소용없어요.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가 되어서 이렇게 구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 성령님의 능력이 저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았나 봐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축복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엘리사와 엘리야 사이를 불병거로 가로막으시더니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가 숭 하고 나갑니다. 그걸 엘리사가 봤습니다. 오, 간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랬는데 간다 이렇게 안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 겉옷이 어떤 겉옷이었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겉옷으로 그냥 강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강이 찢어졌어요. 강이 여기저기로 찢어지면서 갈라졌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떨어진 겉옷을 보고 자기 겉옷을 찢습니다. 나 같으면 안 찢었어. 이거 벗고 이거 좋은 건 있게. 여러분, 엘리사가 부자였었던 거 아세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콜링할 때 어땠냐면 엘리사가 소 12결이, 그러니까 12쌍이라고 해야 되나요? 12쌍을 잡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부자였어요. 근데 다 버리고 옷 하나 챙겨, 이 옷 아마 명품이었겠죠? 12마리 가죽으로 만들었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옷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가난했습니다. 엘리사 겉옷을 갖고 옷이 바뀌어버립니다. 되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전의 삶은 이제 끝이다. 엘리야 제자였던 자의 삶은 끝이다. 난 이제 엘리야처럼 살 거야.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이 또 넘쳐나고 있으니까 옷 벗어서 칩니다.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죠. 실제로 엘리야를 통해 일어난 기적의 2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죽어서 무덤에 묻혔거든요. 그런데 어느 병사가 지나가다가 시체를 엘리사 무덤에 던졌어요. 후이!
엘리사 무덤에 시체가 닿자마자 살아났습니다. 죽어서도 기름 부으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 정도의 영감이었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계절을 바꿨구나. 나는 어제까지 수종을 들고 나로부터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시즌을 바꿔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전의 옷을 입지 않을 거야. 새로운 옷을 입을 거야 라고 하고 새로운 옷을 입은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향해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이 교회가 이제 시즌이 바뀌었습니다. 아둘람 굴과 같은 시절이었다면 이제 헤브론의 시즌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변화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헤브론 시즌의 변화입니다. 읽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잘렸는데 위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역대상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 자,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친교 동맹이라는 뜻이고요. 뭐 해발 927m, 세워진 가장 오래된 성읍입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즉 거인족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므레, 뭐 창세기에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쨌든 헤브론에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초기 장막을 쳤던 곳이고요. 막벨라굴, 즉 막벨라굴이 이 창세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를 하신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에 묻혔고 사라가 이곳에 묻혔고 족장들이 이곳에 묻혔습니다. 왜 묻혔냐면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 자손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서 묻혔습니다. 일부러 그 원래 고향이었던 저쪽 갈대아우르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삭 야곱 등등등등 쭉 있고요. 5번 보시면 헤브론 정복에 공을 세운 갈렙에게 성읍이 할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7번에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했다. 이게 이제 헤브론이라는 지명입니다. 자, 헤브론의 시즌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요, 기름 부음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증가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기름 부으시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세례라는 걸 처음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좀 눌리더라고요. 영감이 예민해져서 그런지 이상한 장소에 가면 막 영적으로 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되게 별로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맨날 눌려 살다가 제가 그때 사는 방법은 이거였어요. 심심하면 금식하기. 하도 눌리니까 밥 먹기가 싫더라고. 금식해야겠더라고요. 심심하면 금식하기. 두 번째는 기도원 가서 기도원 원장님께 기도받기. 유통기한이 한 2-3일 정도 괜찮았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아팠는데 2-3일 괜찮았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바울 목사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첫날, 예배를 드리는 첫날 임재가 기름 부으심이 왔습니다. 그리고 머리 아픈 게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증가된 거죠. 대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기숙사 2층 침대, 보통 이제 막내들은 기숙사 2층 침대를 씁니다. 그때 막내였기 때문에 기숙사 2층 침대에 자고 있는데 꿈이었어요. 꿈에 최한 목사님, 지금 HIM 대표이신, 이렇게까지 연결될 줄 몰랐죠. HIM 대표이신 최한 목사님이 꿈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기장인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가서 손을 얹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 서로 손을 잡으십시오.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꿈인지 몰랐죠. 그때 막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막 그러더니 갑자기 뭐요 하는데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후덜덜덜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야 나 이러고 떨리는 거 없는데. 제가 원래 기도 받으면 항상 뻣뻣한 쪽에 속합니다. 근데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떨다가 꿈에서 깼어요. 깼는데도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새로운 차원으로 입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됐어요. 계속 지금도 증가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할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점점 더 증가됩니다. 더 많은 권위와 더 많은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에도 기름 부으심이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첫 번째 받았던 기름 부으심은 사무엘에게 받았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자, 이때의 특징이 뭔가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고 골리앗을 싸워 이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타를 치면, 수금을 타면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귀신을 완전히 내쫓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딸립니다. 유명해지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도 다윗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은 군대가 모여든 게 아닙니다. 누가 모여들었나요?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들, 가난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내적 치유 필요한 자, 속사람의 변화 필요한 자, 내적 치유 필요한 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정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류가 형성될까요? 억울한 기류가 형성되겠지. 억울해. 혼자 억울해. 다윗도 막 억울해. 아내도 뺏겼어. 막 다 쫓겨났어. 열심히 했는데 억울해. 근데 다 억울한 사람만 다 몰려들어. 400명이 억울. 분위기가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다윗의 기름 부으심이었고, 하나님 주신 기름 부으심이 그 한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날이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준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 기름을 붓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중에 선지자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중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예를 들어 미디어 영역에 장군으로 지금 기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있어요.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막 진짜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미디어 영역에 들어갔는데 책상 놓을 자리가 없네.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자꾸 쫓겨다녀. 분명히 기름 부으심과 계시는 오는데 그 지역에서 자기를 받아들여 주질 않아요. 계속 튕기는 것 같은 그런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한순간 시즌이 바뀝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새로운 차원으로 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스카웃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재밌는 게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하는 사역 비스무리한 걸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죠. 근데 제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막 한 5년 전 사역할 때는요, 저희가 하는 이 흐름을 한국 교계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흐름입니다. 이게 아프리카에선 이런 종류의 사역이 2만 교회, 4만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요. 300만 명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약간 종교형으로 막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것들을 여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3, 4년 전에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많았냐면 저한테 정식으로 요청은 못해요.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해 주세요라고 정식으로 요청은 못해요. 뒤에서 얘기가 들어옵니다. 박사님, 우리 교회 알려지면 아주 위험한데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그때 저의 삶에 개인 가회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개인 거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찌하든지 이것을 굉장히 복음주의적으로 보이게 포장해서 하려고, 왜냐면 교회에서 이걸 대놓고 하면 굉장히 욕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포장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요청이 왔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대놓고 하세요. 이렇게 저를 항상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십니다.
결국 아직도 대놓고 하지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뒤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사역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 연합 사역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대전 지역의 큰 전도 집회였거든요. 연합을 같이 해달래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뭐 그분들 그룹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해드린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합 사역을 같이 하재요. 그래서 뭐 좋아요, 같이 합시다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속해 있는 HIM이라는 교단이 신사독회역교회니까요. 어렵잖아요. 힘들대. 그러니까 연합은 하시되 교단 이름은 빼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연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당신이 저에게 얘기하는 건 연합이 아닙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여기가 빠졌어요. 이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시즌을 바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WNI HIM에 기존 교단의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제가 뉴스를 보거든요. 어떤 뉴스가 뜨는 줄 아세요? 신학교에 자리가 비어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신학교는 정원 예를 들어 100명이면 50명인가 밖에 등록을 안 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줄었는데 만학도들로 그걸 채우고 있다. 이런 예, 나이가 드신 분들을 이렇게 입학하도록 권면해서 그걸 채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WRI 어떤 줄 아세요?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HIM 네트워크로 가입하는 사람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 개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즌을 주님이 바꾸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여태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태까지는 뭐 저는 원래 욕하려면 욕해라 대놓고 사역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막 대놓고 하고 있어요. 뭐 예언을 예언이라고 하고 예언을 묵상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를 사도라고 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건물을 달라면 건물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저는 대놓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속한 분들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친구들이 복음주의권 친구들이 있다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사무실에서 홍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는 그 중에 하나가 WRI 강사들을 여기 보내주겠다. 라고 이제 하나 약속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택 목사가 유튜브를 하나 해라. 뭐냐면 예언 라이브 방송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댓글로 꾹꾹까까님이 저 예언해 주세요 하면은 꾹꾹까까님께 예언을 하는 거죠. 나는 꾹꾹까까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지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이런 성령 사역이 음지에서 이루어졌어요. 몰래 욕하니까 몰래 아둘람 굴에서 몰래.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아니에요. 시즌을 바꾸셨어요. 아프리카 TV 가고 유튜브 가고, 우리 강희훈 전사님이 자꾸 유튜브에서 게임 방송을 올리려고 노력하시는데 이 예언 그룹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나중에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시고 우리 쪽으로 합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희훈 전사님 예언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무튼 예언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볼 땐 빠르면 여름, 늦으면 가을 정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럼 이게 아주 볼만할 거예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막 던지는 거죠. 그리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저희가 밖에서 노방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겁니다. 예언이라는 거에 대한 은연중에 두려움이 있어요. 무당처럼 하는 거 아닌가, 조종하는 거 아닌가, 헌금 요구하고 슈퍼챗 요구하는 거 아닌가, 슈퍼챗 뭔지 아세요?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공개하고 건강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옷을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대놓고 하는 스타일이지만 더 대놓고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 왜 오셨나요? 이 교회 왜 오셨어요? 이런 흐름이 좋아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인정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역들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를 위해 오신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가까운 교회 이런 분들 없으시잖아요. 여기서 가까우신 분 박수현 집사님밖에 없어요. 너무 사모돼.
요즘 교회 오는 게 왜 이렇게 먼지?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가까이 이사 오고 싶어요. 요즘 제 롤모델이십니다. 지역 주민. 제 롤모델이네. 오늘도 아내랑 오는데 빨리 이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이 샜네요. 어쨌든 다윗의 두 번째 기름 부음,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증가되는 시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의 손이 넘기지는 않았지만 머물 땅도 없는 때입니다. 뺑뺑이 도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거기 갔다 뺑뺑이 도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죠. 계시가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뺑뺑이 맨날 도는 거예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럴 수 있죠. 그 교회까지 가볼 수도 있습니다. 이 단체 저 단체 그 단체까지 우리가 가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직장 저 직장 그 직장까지 갈 수도 있죠. 뺑뺑이에요. 기름 부으심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도 주셨어요. 그러나 정착할 땅이 아직 없는 때예요. 돌아다니는 거죠.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증가되고 나서 뿌리 내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아까 계속 읽었던 본문이라 이제 헤브론에 머물며 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뿌리 내려서 그 땅에서부터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윗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영역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거기서 뽑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시죠. 뽑을 자가 없을 거다. 넌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뽑히지가 않는 역사가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 박경록 목사님 필리핀에 딱 박혀가지고 뽑히지 않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네, 요리 썩은 오리알 이런 요리가 일단 많이 먹는 거죠. 뽑히지가 않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현지인 8월에 또 가시는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뽑히지 않는 역사가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부터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뭔가 이동하는 일,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정착하게 될지어다. 뿌리 내리게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영향력이 증가합니다. 왕의 권위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왕의 권위가 풀어집니다. 도망자에서 하루아침에 왕이 됩니다. 왕의 기름 부으심, 즉 영향력의 자리에 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영에게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을 짓누르는 단계에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많은 곳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십시오. 왜냐면 걔네가 눌려야 되거든요. 예전에 부모님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제가 고3 때 이사를 갔습니다. 원래 살던 집으로. 저희가 지금 저희 이제 월평동 성전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초반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3이 돼서 원래 살던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도둑도 들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연계가 예민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고3이 됐을 때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아픈 거예요. 영이 눌리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때가 하필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이삿짐을 도와줬던 제 친구도 같이 눌렸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를 못 나왔어요. 전 나갔습니다. 이를 악물고 출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아무래도 집에 뭔가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서 영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 시험만 끝나고 보자. 넌 중간고사 끝나면 죽었어. 이렇게 결단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리고 중간고사 끝났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때 이제 저희 집이 3층이고 2층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전하세 예수 아세요? 하용조 목사님, 아니 스테반 선교사님이 하셨던 전하세 예수 테이프를 딱 들고, 어머니 2층에서 어떤 비명소리가 들리더라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리고, 카세트 테이프 딱 들고 2층 내려 콘센트 딱 꽂고 크게 딱 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계가 바뀌었습니다. 어둠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어요. 어둠이 오고 있으면 저희를 보면 비켜가야죠. 길 돌아서 가고,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어둠의 영들이 한국 오지 말고 딴 데로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즌을 바꾸실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영계가 예민해지죠. 그러나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 더 강력하게 풀어지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즌이 이기는 자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어느 지역 갈 때 눌리는 수준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가정, 그리고 직장, 학업, 사업 등등등등 모든 영역에서 이제 뿌리 내려 번성케 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영향력의 역사들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네, 이겁니다. 영향력의 증가. 두 번째입니다. 사도적 견인력인데요. 역대상 12장 22절 23절 아까 저희가 읽었는데, 다윗의 삶에 갑자기 사람들이 붙여집니다. 사람들이 와요.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특이한데 이게 더 일어날 줄로 믿어요. 우리 호경 형제님이 해남에서부터 오고 계세요. 해남이라는 곳은 땅끝 마을 해남, 들어나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영 집사님, 문구 집사님은 평택에서 오고 계시죠. 우리 곽 장로님은 용인에서 오시고, 성은 형제님 서울에서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멀다는 월평동에서 오고 있어요. 정말 멀리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박경론 목사님 필리핀에서 오셨어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집이 가까워서 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박수현 집사님만 집이 제일 가깝다니까요. 롤모델이래. 멀리 이사 가셔야 되나? 아니죠. 제가 오겠습니다. 제가 이 동네로 오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진짜 그걸 실감하는데요. 초창기, 저희 교회 초창기에 정말 저도 많이, 지금도 많이 연약한데 정말 많이 연약했습니다. 저희 가정도 정말 연약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아내는 교회 안 다녔다고. 결혼하고 교회를 제가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셨어요. 저희 사모님이.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데, 원래 보통 목사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희 집에서 못 드렸습니다. 아내가 주무셔야 되고 쉬셔야 되고 교회 안 나오시니까 김가희 전사님 돼서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막 몇 명 같이 지연자매님들 같이 예배 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정말 둘이 드린 날도 있어요. 서로 민망해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얼른 집으로 왔습니다. 너무 민망하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를 비롯해서 정말 치유가 많이 필요한 지체들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아둘람굴의 첫 번째 멤버들을 보십시오. 원통한 자, 가난한 자, 빚진 자, 엄청 힘든 자, 내적 치유 필요한 자. 여기 초창기 멤버들 계시잖아요. 다 인정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 분들이야. 나도 힘들고 우리 서로 힘들어. 진짜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때 전사했으니까, 천우사님 저 힘들어요 딱 이야기하면 우리 다 짐지기였어요. 막 힘든 게 전이 돼. 막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같이 모두가 힘들어져. 아, 모두가 힘들다. 이 연계를 어떻게 뚫어야 될까?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져 있잖아요. 여러분, 아둘람굴의 그 400명의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나중에 다윗과 함께 10년을 지낸 이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바뀝니다. 30인의 용사, 또 다른 30인의 용사, 이 중에 60명은 정말 군대 장관급들이었어요. 빚진 자가 용사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뻣뻣이 들지도 못했던 자가 나 원통에 빚 줬어. 그런데 구덩이에 빠진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를 쳐 죽입니다.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족속을 대항해서 골리앗 족속이 동생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앗아서 그 칼로 죽입니다. 고개도 못 들고 있었는데 칼 빼앗아서 죽이는
어마어마한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중에 부르십니다. 우리 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쫓다 보면 약한 자도 선포하라 나는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너희 중에 약한 자는 다윗 같겠고 그날에 다윗 같은 자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날이 이를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강한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믿어요. 진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강희훈 전사님이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는지 항상 놀랍니다. 요즘 희훈 전사님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예배가 너무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분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제자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답이 없다. 우리 희훈이에겐 미래가 없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가페 사랑. 그냥 사랑해주자.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희훈 전사님을 알던 저희 이제 동역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근래에 희훈 전사님 프로필을 보더니 한 자매가 있잖아요. 원래 희훈 전사님 프로필에 자매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연락을 해서 대박이라고, 내가 다 기쁘다고.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3년 전에 3년 전인가요? 제가 희윤 전사님 군대 전역하자마자 중국 선교를 데려갔습니다. 그때 저분이 치유 사역을 믿지 못했던 분입니다. 치유 사역을 믿지 못했는데 자기가 못 믿는 치유 기도를 하는데 막 발가락 많이 튀어나온 거 들어가고 막 치유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믿게 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데서 용사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진짜 초창기 저를 비롯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갈수록 괜찮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처음에는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오히려 뿌리가 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갖춰진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정종훈 집사님 또 우리 청경환 집사님 너무 좋은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곽장님 너무 좋은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이하은 집사님, 우리 문구 집사님 너무 좋잖아요. 갖춰진 분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유이자매님, 우리 집사님, 한지혜 집사님, 죄송합니다. 뇌가 잠시 멈췄어요. 너무 좋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누가 교회에 헌신하라고 얘기를 했나? 그냥 본인들이 헌신하시잖아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정인석 성도님 교회 오신 지 1년 됐잖아요. 이제 그분은 침례 받은 지 1년도 안 됐어요. 입원해야 된대서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대상포진 치료됐다고 가라고 해서 다시 나왔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기적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좋은 분들이 오세요. 이게 왜냐면 시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는 빚진 자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군대가 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군대가 계속 올 겁니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올 거예요. 제가 교제를 하고 있던 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중국 분이세요. 중국에 계세요. 아내는 중국 사람이고 본인 한국 사람인데 연락을 받았어요. 대전에 갈 거니까 자기 만나달래요. 그날 진짜 피곤했었거든요. 아무튼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7, 8년 전에 봤었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목사이자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사역하는 나라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정보가 어디 잘못 퍼지면 바로 추방당하고 가정이 해체되나요? 현지인과 결혼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발설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셔서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 줄 수 있냐요. 정렬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죄송합니다. 그분이 7년 전에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사역에. 근데 이제 그분과 친한 선교사님이 저를 이제 조인해 주신 분인데 저를 몇 년간 테스트 하셨어요. 믿을 수 있나? 예리한 질문 있잖아요. 바늘 같은 질문 막 이런 거 하시면서 막 이렇게 혈자리 탁탁 누르면서 저를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인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한 몇 년 테스트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느낌이 오더라고. 아, 이분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구나. 그냥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좀 당해드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경계심 없이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즌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조인되고 연결되게 하십니다. 목사로 파송해 달라고 이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상의를 해야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나라에 갈 때 그분이 계신 교회를 방문할 수도 있고요. 또 그분과 함께 또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이 한국에 오실 때 저희가 따뜻하게 가족으로 맞아 주실 수 드릴 수도 있고, 이런 관계로 주님께서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확장해 가세요. 군대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모르겠어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군대 같은 직원이 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사정은 다 다르니까 하나님의 마하나임 천사들의 군대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군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과 사역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가 오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인도하는데 천사들이 계속 풀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사역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이제 집에 가려고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수화자매가 오더니, 목사님, 천사가 라고 얘기해 줬어요. 천사들이 막 풀어지는 게 느껴진다, 보였다고. 독수리들이 막 이렇게 오는 게 막 보였다고, 제가 환상을 봤다고 그러면서 예언을 해주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군대가 풀어질 겁니다. 이전과 다른 수준의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2부대입니다. 약 한 부대가 12,000이라고 하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대를 거느릴 수 있는 천사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부의 군대를 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영향력이 증가되고 사도적 견인력이 오고 있습니다. 마무리로 얼른 가야겠네요. 자,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대적하는 세력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걸 넘어서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금요철회 때 말씀드렸는데 유튜브에 제 이름이 나쁜 이름으로 찍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거기 거론된 목사님들께 너무 죄송하면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거기 제 이름도 껴있거든요. 조용기 목사님, 우리 침례교회 윤석전 목사님, 감리교회 유기성 목사님, 절대 욕먹어서는 안 될 존중받을 분들인데,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홍정식 목사님, 뭐 제 이름도 거기 있는 거예요. 뭐 손기철 장로님.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분들 이름에 내가 껴도 되나? 그게 근데 약간 이 사람들 나쁜 짓 하고 있다 이런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제 이름이 거기 껴있다는데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제 영적 아버지였던 홍정식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홍 목사님이 너도 이제 이 반열에 들어왔다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하나 내용을 다 들어봤는데 너무 수준이 없어서 대항할 댓글을 봤거든요.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해. 그리고 또 너 신천지 아니야? 여러분, 역전되고 있어요. 뭐 제가 거기를 뭐 누르려고 영상 찍고 그러지 않겠지만 역전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세력이 오히려 눌리는 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대의 흐름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시작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성회를 우리가 뭐 가시는 분들 있으시죠? 거기 죄송합니다. 거기 저희랑 똑같은 흐름입니다. 강사진 똑같아요. 근데 거기 정말 수천 명씩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흐름을 사람이나 종교형이 막을 수가 없어요. 판세가 뒤집어져 가는 겁니다. HIM 컨퍼런스를 매년 1월마다 합니다. 장소 때문에 많이 곤욕을 치르셨어요, 홍 목사님과 본부에서. 그런데 이번에 수원 컨벤션 센터가 진짜 이번 연도에 지어진 따끈따끈한, 정말 여태까지 봤던 건물 중 제일 이뻐 보이는 그런 건물로 확정이 됐답니다. 하나님이 뭔가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빌리려고 해도 너네 신사도잖아, 저 단체 빌리려고 해도 너 신사도잖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따끈따끈한 10이 안 붙는 정부 건물로 들어가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을 이겨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전에 부흥의 주역이었던 자들이 새 부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들을 핍박하는 것이 기독교 교계의 역사입니다. 순복음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여러 장로교, 감리교 등등등등에서 순복음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방언, 순복음이 특별히 방언이 강조되죠. 방언은 마귀가 토한 마지막 토산물이다. 여러분 오늘날 방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려오세요.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방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대중적이어졌죠. 순복음 교회를 통해 하나님 주신 유산들이 대중적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런 사도적 교회의 흐름들이 순복음에서 또 욕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도적 교회 흐름에 사역을 하는 분이 순복음 교회 사역자였는데 거기서 쫓겨나셨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이전의 부흥의 주역들이 새로운 부흥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부흥이 계속 더 갈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관례를 따르지 않는 거죠. 새로운 부흥의 흐름을 주님이 새로운 메시지와 주실 거고 그때 우리는 유업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을 이겨내게 하는 대로 우리를 가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새 옷을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종교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즉 사단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보십시오.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자 여러분들입니다. 괴롭게 할 것이며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원어는 정신 공격입니다. 정신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계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신을 괴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근래에 정신 공격 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종교의 영의 역사입니다. 제가 바울 목사님 맨날 간지럽히고 어릴 때 정신 공격하면 목사님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랬었는데 요즘 통할 줄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친구니까 막 간지럽히고 정신 공격하면 막 간지러 막 이랬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정신 공격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공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흐름입니다.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타입인데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사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솔직히 극단적이에요. 이게 균형 잡힌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추진력을 줄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흐름으로 무조건 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시즌이 바뀐 흐름으로 들어가면 이전 공격은 기름 부으시면서 멍에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 들어갑니다. 평생 못 들어갑니다. 문제가 있어도 계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오고 끊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영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겉옷을 입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